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2주 전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고 또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주에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닌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2주 동안 나누었던 것을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또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8절 앞부분 잠깐 볼까요? 본문 말씀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마치는데 그 주기도문 첫 시작이 뭘까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하늘에서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왜 내려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일까요? 그것은 38절 뒷부분을 보면 왜 내려오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시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의 뜻. 그 39절, 40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39절에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절 그리고 40절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표현은 다른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궁금하시면 저에게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39절 그 다음에 40절 같은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 누군가요? 예수님, 그 아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려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끌려가 죽게 되는 거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신이시면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신에게 내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누구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은 부인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하나님의 자신 뜻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잔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십자가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옮겨졌으면, 나에게서 옮겨졌으면 하는 그 자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뜻이 있으셨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옮겨졌으면 하는 그 뜻이 있으셨지만 그 뜻은 부인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그곳 가운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실 수도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그 뜻에 맞게 십자가의 그 길로 죽으시러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우리가 저번 주에 봤죠? 주와 그리스도, 우리의 통치자,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즉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다 죽음에서 살려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은 자입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숨이 살아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다 살아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없으면 다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이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그냥 그 형태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없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심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8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누굴까요? 창세기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누구?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담에게 이 선악과 먹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은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음,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의롭게 하심으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은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계획,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에 맞게 자신은 부인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대속물이 되어 죽는 길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음에서, 그 사망에서 생명,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관계, 그 죽음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될 수 있는 그 관계,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다시 생명이 있게 되는 그런 우리 관계로 살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에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 죽음에 머물러야 할 그 인간들이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순종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는데,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데 인간의 순종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순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닙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다른 세대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면서 다른 우상들을 살면서 다른 우상들을 그 예배하면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뜻대로 그 산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다 심판받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죽음에 이르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시냐?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순종만이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죄에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뜻은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을 다 살려내십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995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 사건을 아시나요? 요즘 많이 TV에도 나오는데 보셨나요? 뭐 꼬꼬무나 그리고 또 알쓸 범잡 거기도 사건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하 4층 그리고 지상 5층 그리고 백화점이 10초 만에 무너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욕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상품백화점을 짓겠다고 한 그 계획한 그 시점, 그리고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그 사람들은 그 죽음을 이루게 한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유익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 살아난 그 결과가 다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백화점이 무너져 많은 사람이 죽었던 상황에서도 죽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무너진 당시 그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화점이 무너졌다는 것은 손님들에게도 피해가 가지만 우리 회사, 내 자신의 회사도
망가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직 자신의 재산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기 30분 전 그들은 뭐 했나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그 물건, 비싼 뭐 다이아몬드, 이런 보석 같은 거, 그것만 옮겼습니다. 그것만 옮기고 더 돈 벌어야지, 이 사람들 남아서 더 돈 벌어야 돼, 나에게 돈 더 줘야 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그 신호가 있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들 말고 내 뜻, 내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뜻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광주에서도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일부가 사망한 사건들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이 욕심이 부린 참사입니다. 공사 비용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건물을 철거하다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유익, 내 이익, 내 돈 얼마나 더 챙겨갈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오직 자신의 뜻과 유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대로 사는 이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인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닌, 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 자신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이며 그리고 경쟁입니다. 우리가 계속 경쟁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경쟁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나만 이기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대학 가는 거 나만 잘 가면 되는 겁니다. 나만 잘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취직 나만 잘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내가 이겨서 더 대학 잘 들어가고 취직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 경쟁 사회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경쟁, 나만 생각하면 다른 사람 죽어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걔를 짓밟고 올라가야 대학에 잘 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만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과 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그 사망, 그 죽음에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 길로 가지 않으셨다면 많은 사람들 그대로 사망 가운데, 그대로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은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이 부인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내 삶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간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자들,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누구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에서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할 것이지만 십자가, 죽음, 부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의 과정으로 우리는 어떻게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과정일 뿐입니다. 이것에 십자가, 죽음, 부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 부활은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이유는 나 자신의 뜻과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경쟁하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끌려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모님 다 우리를 키우는 그 삶, 부모님도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들 다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들을 낳고 그것들을 다 부인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 때 이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산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 부모가 내가 안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 죽습니다. TV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0살 부모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아이 그냥 내버려 두고 죽여버립니다. 그냥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 자녀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희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사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예수님과 같습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 죽어, 내가 살게. 내가 살아야 너 죽을 수 있어.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하신가요? 내 뜻은 부인되고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신가요? 거의 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계실 것입니다. 나의 원함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에 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 그 순종 다 살아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점차 내가 죽어가고 부인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나를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서 내가 부인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부인되는 거, 내 뜻이 부인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하는 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 해서 부인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상황에서 우리를 부인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이 부인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뜻은 조금씩 부인되어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